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우리 마음부터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문제와 불안이 주님의 평강의 은혜로 가득 덮이는 은총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19장 이후에 다윗이 다시 왕위를 회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는 사실 다윗의 삶과 영혼이 점점 더 내리막을 치닫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지도 못한 상황에 20장은 세바라는 불량배에게 또 반역을 당한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윗이 새롭게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아마사를 호출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전해줍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면서 징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다윗 왕이 여기 있으라, 즉 이 기한까지 군대 소집하는 일을 마치고 내 곁에 있으라 한 정한 기일에 지체되고 아마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 다윗은 다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주도적이지 못하고 신하들도 제대로 명령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비새를 불러서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명령합니다. 아마사가 세바를 빨리 진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저 반역자가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크게
왕권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상황이니 빨리 뒤쫓아가라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아비새에게 다윗이 명령을 했는데 갑자기 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 반란 진압을 주도하는 실질적 리더이자 주체가 다윗이 명령한 아비새가 아니라 요압이라는 거죠. 더 이상한 것은 이들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나왔다고 8절이 말씀한 것입니다. 아마사를 다윗이 유다로 가서 군대를 모으라 징집 명령을 내서 유다로 징병을 나갔었다면 예루살렘 남쪽에 유다 지파의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맞는 일인데 정한 기한에 오지도 않았던 아마사가 이 예루살렘보다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에서 나타나서 압살롬과 아비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상적인 움직임인 거죠. 아마사가 왜 이렇게 행했을까? 원래 아마사는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니까 다윗이 자기를 군대 장관 임명했어도 여전히 다윗에게 반역하려는 마음을 품은 것인가? 하지만 아마사가 반역할 이유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원래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으니 처형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다윗이 요압을 내치고 자기를 군대 장관 삼아 주었으니까 반역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요압이 일전에 평안히 돌아가던 아브넬을 다윗 몰래 전가를 해서 데려와 만났던 것처럼 다윗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 아마사에게 또 요압이 따로 전가를 보내서 징집하러 가지 말고 저기 기브온에 가서 기다리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마사를 만나서 인사하는 척하다가 암살하죠. 8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압이 아마사에게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이 좀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부 학자들은 요압이 일부러 칼을 떨어뜨려서 이것을 줍는 척하다가 아마사를 찔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학자들은 이건 칼이 떨어진 게 아니라 칼집이 떨어진 거다. 그래서 요압의 허리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른손은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고 입맞추는 척하면서 이 왼손으로는 칼의 방향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마사를 찔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검을 빨리 빼서 찌르기 좋은 허벅지가 아니라 상대를 안심시키려고 허리에 찼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의 검은 긴 것이 아니라 단검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 허리에 있으면 방향만 돌려서 찌르기 좋았다라는 해석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요압이 이전에도 아브넬과 따로 조용히 얘기를 나누려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의 배를 찔러 암살했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도 아마사의 배를 찔러 암살합니다. 두 번 찌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요압이 이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실행했다는 거죠. 이렇게 행한 것은 첫째, 요압이 잃어버린 자기의 군대 장관 자리를 되찾고자 아마사를 암살한 겁니다. 그 술에 도피한 압살롬을 요압이 직접 데려오기도 했고 정치적 야욕을 계속 보였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실제 10절에 곧바로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말씀을 하죠. 다윗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은 아비새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요압이 선봉으로 나서서 군대장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아마사의 죽음 앞에 얼어붙어 버린 병사들을 향해서
요압이 한 청년을 시켜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선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아마사가 다윗을 거역한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충신인 요압이 그를 제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옆에 징집돼 있던 병사들, 청년들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한 일이죠. 군대 장관이 지금 암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데, 물론 그 시체도 치우지만 이 청년을 시켜서 요압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지금 죽은 아마사는 다윗을 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을 따라 충성을 다해 반역자 세 발을 치러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12절 13절이 전하는 것처럼 아마사의 시체를 전혀 예우하지 않고 역적의 시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길에서 저쪽 밭으로 옮겨 대충 덮어 방치해두고 요압을 따라 모두 세 발을 뒤쫓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도 않고 또 자연스럽게 요압이 군대 장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압이 오늘 아마사를 암살한 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한 다윗을 요압은 충성을 다해 지키고 구원해 줬는데도 자기를 경질시켜 버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경고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다윗을 위협했던 사람이 요압이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도 충신 우리아를 죽이라고 다윗이 구체적인 작전을 내렸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는데도 그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압살롬을 처단했고, 암몬을 쳐서 승리하던 때도 다윗이 당장 오지 않으면 이 암몬 성은 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위협했고, 압살롬을 위해 애곡하던 다윗에게도 당장 떨치고 일어나지 않으면, 또 수고한 이 병력들을 치하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중 가장 큰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반역당했다가 어쨌든 요압의 그런 충성으로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되어 다윗은 거의 볼모로 잡힌 것 같아서 그를 경질시키고 아마사를 대신 군대 장관에 임명했는데 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다윗이 요압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외적 형식은 반역이 아니라 충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반역이고 정치적으로는 요압이 자기의 입지를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이 분명히 나를 잘 돕고 함께 하기는 하는데 마치 다윗 옆에 있는 요압처럼 내게 부담 정도가 아니라 위협이 되면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숱한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왕좌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처럼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힘겹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해서 왕 위에 다시 오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에도 삶에도 평강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왕이 매사에 하나님 없이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경험과 판단을 따라 자신을 괴롭게 하는 요압을 억누르고 곁에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이 임할 줄 알았던 거죠. 나를 괴롭히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심리적으로는 거의 반역과 같은 일을 계속 행하는 이 요압만 없으면 내가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은 평안하냐. 내 형이라고 하니까 이 형이 대체 누군가 우리가 의문이 드는데 원문 뜻대로 하면 내 형제여 평안하냐라고 아마사에게 샬롬의 인사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압의 검은 속내를 감춘 인사이지만
언제나 먼저 샬롬을 물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나는 평강을 위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말과 행동이 평안을 이루는 것인가? 묻고 살피며 기도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요압처럼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평강이 임할 것인가? 나도 남도 복되고 평안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내 마음과 영혼의 평강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다윗이 인간의 힘으로 가짜 평안을 자꾸 만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고 하나님의 참 평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면 내 곁에 탐욕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근심을 하면 계속 근심할 일들이, 불평하면 계속 불평할 일들이 계속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먼저 나 자신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며 살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니 평강의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이 귀한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모든 삶에 이루시며 복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첫 시간부터 주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이 주의 평강이 주장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없음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 평안의 인사를 건네시고 그 평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 오늘도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내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 부모님의 삶에도, 우리 이웃의 삶에도, 하나님 저렇게 전쟁의 포화 가운데 있는 세계 전국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고 다스리고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 덧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